지난 시간에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새 포도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 주님과 함께 연합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새 포도주로 오신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거하고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새 부대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종교적인 행위가 절대적인 경건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분별해서 또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더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없이 그를 따라가셨고 가시는 도중에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한 여인을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셔서 죽은 딸을 살리는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부정한 것과 참 많이 관련된 사건입니다.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여인도 역시 부정한 사람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이었고 죽은 소녀의 시체도 역시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것을 그 율법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혈류증에 걸린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은 또한 죽은 소녀의 시체를 만졌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부정한 병이 나았고 죽은 소녀가 일어났던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력 때문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인해서 혈류증에 걸린 이 여인이 주님의 옷깃을 만졌을 때에 그 병이 깨끗하게 되었고 또 죽은 아이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력이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생명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생명력은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에게 흘러갑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도자 한 사람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해 놓은 마가복음 5장이나 누가복음 8장 41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회당에서 드리는 안식일 예배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선정하고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 책임을 맡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제가 파푸아 뉴기니에 있을 때 우리가 사는 그 마을 거기에서도 역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선택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이 예배도 인도하고 때로는 설교도 늘 하지만 또 설교도 하고 또 성찬식도 집례하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과 비슷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회당장의 직분은 유대인들과는 좀 제사장과는 조금 달리 이 사람들은 그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선출되어서 이렇게 회당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사회적인 덕망이 있고 인정을 받는 그런 신앙과 인품이 갖추어진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에 무릎을 꿇고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엎드려 절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를 땅에 깔고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회당장과 같은 그런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 나사렛 출신의 이 한 청년에게 이렇게 엎드려서 절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그만큼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의 무남동녀라고 말을 합니다. 그에게는 병든 딸의 그 죽음만큼 그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거나 또 괴롭게 하는 일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딸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마음이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회당장이었던 이 야이로는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았을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수네임 여인의 그 하나뿐인 아들, 그 아들을 살린 일도 아마 이 야이로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마가복음 5장을 강해할 때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가 엎드린 모습은, 그가 엎드려 절하했다 할 때의 그 엎드린 모습은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그런 모습으로 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사의 광인, 이 사람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린 그런 모습, 이것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야이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던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가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만 생각했더라면 주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좋지 못한 인식이 좋지 못하게 되어 있었고 또 아주 낙인 찍힌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어긴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함부로 죄 사함의 선언을 한 그런 신성모독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유대 공동체에서 제명시키거나 또 출교시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람과 교제하는 행위는 유대교에서 엄격하게 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경배하면서 주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야이로는 딸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의 간절함이 주님을 알아보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간절함 또는 절실함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을 향한 그 목마름, 이것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찾을 때마다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목말라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야이로에게는 딸의 죽음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으로 인하여 야이로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참 우리가 자식의 죽음, 이것을 우리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참 입 밖에도 내기가 참 우리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야이로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의 딸까지도 다시 되찾게 된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야이로는 더욱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주님 외에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주님만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믿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이 그들에게 큰 재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주님을 찾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목말라 하고 주님을 갈급하게 찾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야이로는 그의 딸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마 인생 가운데 자녀 문제만큼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의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 중에 가장 쉬운 것은 물질의 어려움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얼마나 또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분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가장 쉬운 시험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그 어려움의 강도가 다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외에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또 만드는 것이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괴롭게 한다고 해서 거기서 낙심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가장 복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목말라 하고 그분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께 달려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참 의지가 되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의 생명력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생명력은 믿는 자에게 흘러갑니다.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서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딸을 살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중에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괴로움을 당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역시 왕따였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과 부딪혀도 안 되고 그 여인이 앉아있던 자리에 앉아도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괴로움은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위로는 그의 병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기운을 내라 딸아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개역개정에서는 따라 안심하라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의 괴로움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정하게 불러주셨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기운을 내라 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밀며 예수님을 접촉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무리가 애워 쌓아 미는 것을 보시며 그렇게 물었습니까? 하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손을 댄 사람이
이 여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병이 나은 사람은 바로 이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옥깃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다고 하더라도 낫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이 생명력이 이 여인에게 흘러가게 된 겁니다. 그의 병이 낫게 되었고 예수님은 부정하게 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 여인은 수많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오히려 가지고 있던 그런 이 돈도 다 낭비해버리고 말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기 노회할 때 잠깐 말씀을 제가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울지 말라 하는 그 말이 그 여인에게는 아마 아무 위로가 안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나인성 과부를 향해서 울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역시 예수님께서는 이 혈류증 앓은 이 12년 동안 혈류증 걸린 이 여인에게 따라 안심하라. 때로는 따라 기운을 내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은 다른 사람 말과는 다르죠. 마치 이 나인성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께서 말씀하는 이 울지 말라 하는 그 말은 다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울지 않게 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하지만 울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역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기운을 내라. 기운을 내라.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하긴 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기운을 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울지 마라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기운을 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기운을 내게 하거나 울지 않게 해줄 수는 어떤 종교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이 여인을 기운나게 해주고 참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만이 이 나인성 과부에게 울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여인과 같이 이 혈류증 걸린 이 여인과 같이 바로 자기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분, 그리고 자기로 하여금 기운 내게 해줄 수 있는 분, 이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이 여인도 역시 많은 것들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수많은 의사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진 것까지 다 허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고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의술이나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
가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과학기술, 의술도 역시 우리의 의지할 바가 아닙니다. 물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의사가 진료를 하지만 그 치료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5장 26절에는 이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 외에 의지하는 것 때문에 망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 이런 성경 기사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결코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해롭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혈류증에 걸린 이 여인이 의사를 의지하였지만 결국은 그 많은 의사에게 더 많은 괴로움을 당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예수님 외에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을 때 주님의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생명력은 부활의 소망을 줍니다. 24절과 25절 함께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두 물러가거라.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아멘. 이렇게 이제 오는 길에 혈류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주님은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야이로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피리를 불고 떠드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피리를 불고 떠드는 무리들은 이 초상집 분위기를 이렇게 내도록 하기 위해서 와서 울어주고 슬픈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 아이가 확실히 죽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모두가 다 이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고 말했을 때에 다 비웃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잠을 잔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잠을 자고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깨우러 가자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잠을 잔다 하고 표현하신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달리다굼 하면서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거라 하고 깨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나거라 하고 말하지 않으시고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향해서도 역시 나사로야 살아나라 하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아까 말씀드렸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역시 살리시는데 그때도 역시 청년아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말하는 대신에 잔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잠을 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난다는 사실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었고 이제는 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장례식을 말할 때에는
세상 사람들은 영결식, 이렇게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천국 환송식이라고 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부활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진정한 부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 다시 살아나고자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은 다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스스로 살아나고자 한다면 덜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 완전히 죽는 겁니다. 완전히 죽는 것. 부활은 이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기절했다가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는 것은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스스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도 없습니다. 죽은 자는 스스로 살아나기 위해서도 역시 노력할 수도 없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은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완전히 죽은 상태에 있을 때에 주님의 생명력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살아난 것입니다.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귀에 못이 박혔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생명력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죽었다가 또다시 옛 자아가 살아나고 또다시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완전히 죽은 사람이 되어야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아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끝나게 하거나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아의 죽음은 우리는 오히려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러한 승리의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큰 손해를 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서로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웃간에도 관계에서도 서로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지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 바로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것이 승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가사에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더 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운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우리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이렇게 죽음이 승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보통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죽음 뒤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자아를 못 박아 죽일 때 부활하신 그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요 승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날마다 이제 이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닮은 삶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명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력은 간절한 자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목말라 하면서 간절히 찾고 찾는, 주님을 찾고 찾는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가장 괴로운 순간, 힘든 순간, 바로 주님을 찾게 되는 또 다른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력은 믿는 자에게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혈류증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생명력은 부활의 소망을 줍니다. 주님은 소녀를 보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나의 옛 자아가 죽어질 때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런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력이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